찬송가 30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루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정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를 살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바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영국 배의 선장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일찍이 그는 어려서부터 영국 황실에서 해군이 되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유분방한 성격과 거친 기질 때문에 그는 늘 권위에 반항하였고 제 멋대로 살면서 많은 죄악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아프리카로 갔다가 노예 무역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노예 무역의 선장까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선인 그레이 하운드를 몰면서 수많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 곳곳에 팔아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돈 되는 일이 나면 닥치는 대로 불의하고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며 살았습니다. 존 뉴턴은 도덕을 비웃었고 복음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였으며 오히려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아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서양 한복판에서 엄청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존 뉴턴이 선장실에서 자다가 깨어보니 이미 선장실에까지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배의 한쪽 옆구리가 파손되어 얼마 가지 않으면 침몰할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엄청난 폭풍우에 칠흑같이 어둠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배의 선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파랗게 질려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을 독려하여 배에 물을 퍼내도록 하였지만 그야말로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어가며 9시간을 사투려 버렸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친 비바람과 바닷물은 곧 이 배를 삼킬 듯 하였습니다. 모두가 지쳐 떨어졌습니다. 존 뉴턴 선장도 두려움과 공포심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자신이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존 뉴턴으로 하여금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또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판에 지친 몸으로 쓰여져 있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이제 우리 모두 하늘의 하나님께 빌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구할 염치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인생을 제 멋대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뉴턴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에게, 지나온 날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도 요란하게 천둥 번개치고 삼킬 듯이 몰아치던 폭풍우와 파도가 잠잠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그 폭풍우 사건은 존 뉴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혹자는 존 뉴턴의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그의 아내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확인할 길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존 뉴턴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 얻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눈물 어린 회개의 기도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를 멈추게 하사 마침내 살아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존 뉴턴은 모든 방탕한 생활을 접었습니다. 무절제한 삶을 청산하였습니다. 노예 무역도 완전히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갔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은 존 뉴턴, 그의 마음을 새롭게 결심해서 신학을 공부하여 마침내 목회자가 되어 50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감을 많이 받아 많은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찬송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방금 부르는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영어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찬송곡을 짓게 된 것입니다. 노예 무역을 하던 선장이 남을 호령하고 떵떵거리며 살던 그가, 굴림하고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둘로스로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돌면서 선교하는 둘로스라 하는 그런 선교하는 배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노예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그의 생애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기억력은 거의 사라졌어. 하지만 두 가지만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네. 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나의 크신 구원자라는 사실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의 두 눈이 감기는 날,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과거의 기억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만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 이런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 얻게 하셨다는 사실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나 존 뉴턴이나 평생 예수님의 둘러스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최대 보상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구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는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둘러스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주님을 가까이 모시며 그렇게 둘러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둘러서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해야 할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둘로스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꼬물 대는 애벌레는 아름다운 나비의 어떤 흔적도 없다라고 말한 이는 20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버거민스터 풀러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비록 현재 내게서 아름다운 그 어떤 것도 발견하거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포에마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노래하는 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탄생시킨 로마서를 통해 우리 자신의 존엄성과 자유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둘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둘로스가 될 때 내 안에 진정한 존엄성이 발견될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입고 사는 둘로스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둘로스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충실한 둘로스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